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16회에 걸쳐서 그렇게 살펴봤죠. 15회에 걸쳐서 살펴봤군요. 왜 이렇게 로마서 1장을 오래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혹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많지 않게 강의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을 가지고 20번을 강의를 했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1장만 가지고 26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15번을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로마서 1장을 그렇게 오래도록 강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3장 전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절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 인간이 욕심껏 죄를 범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경고나 모든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러고 내버려 두셨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막 바꾸는 이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땅에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창조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다스려야 할 존재가 다스림 받아야 할 대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위치가 얼마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리는 종에게 가서 그냥 큰절을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인데, 인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일들은 결국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결합돼서 그렇게 거룩한 성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의 단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악들이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또는 방송에서 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살인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2장에 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상적인 한 인물을 이제 내세워서 마치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상적인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적 인물은 종교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자신의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아주 가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남을 향해서, 맞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종종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저 도둑 잡아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살인한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몰려들게 만들고 그곳에 싹 숨어들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죠. 사실은 자기가 도둑인데 도둑 잡아라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성의 성별에 의한 차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차별을 없애는데 나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성들의 완전히 인기를 끌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그리고 성추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던 성직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동성애자예요. 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들은 그렇게 외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나 자신의 악한 행동을 덮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내가 가장 못난 부분을 닮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너그러워지십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평상시 꾸중하는 것보다 배나 더 꾸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잘못된 모습, 내가 죄된 모습들을 자녀가 그대로 행할 때 엄청난 분노가 내게서 일어나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은 10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미국 사회 속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남을 향해 한 손가락을 하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이 미국 사람들의 그 속담 속에 있더라고요. 나바조라고 하는 아메리카 이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속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크게 보는 경향이 있고 내 잘못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10개라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까 말까 하면서 남의 한 가지 잘못은 아주 크게 지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잔인하고 욕심 많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소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서 아주 큰 부자였고 그 이웃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작은 이 암양 새끼는 마치 자식과 같았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야 엄마야 같이 가자 그러죠.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언제 또 강아지를 낳았어요? 그런 우스개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암양 새끼를 그렇게 사랑해서 밤에 같이 누워 자기도 하고 자기 먹는 거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 새끼가 마치 자기 자식 같았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나 자기 소를 잡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집의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이 손님의 먹거리로 제공했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작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그런 자라면 당장 죽어 마땅하죠. 어떻게 남의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자기 양도 많은데 그렇게 먹거리로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양을 빼앗아 먹거리로 제공한 부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리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미망인이니 내가 아내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버젓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눈멀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각을 배배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크게 보고 자기의 죄는 아주 적게 보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결국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만에 속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2장 2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사람은 종종 잘못 판단합니다. 아무리 법을 공부하고 많은 판례를 연구한 판사도 때로는 잘못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직 진리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4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케빈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아픈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19살에 수감되어서 무려 43년이 지난 작년 11월 그의 나이 62세가 되어서 무죄로 풀려났죠. 1978년 4월에 캔사스시티인 한 주택에 무장괴한이 침입을 해서 4명 중에 3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당시 20살이었고 신시아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케빈 스틱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인 용의자 중 한 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틱랜드는 체포되었고 살인범으로 복역을 해야 했습니다. 케빈 스틱랜드는 자기는 이 살인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텔레비전 자막을 통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9살의 흑인 청년의 일관된 결백 주장은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배심원은 다 백인이었고 오직 한 사람만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 한 사람만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유죄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는 결국 판사에 의해서 50년형이 내려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후회하지도 않는 악한 살인범. 그래서 전혀 감형을 주지 않고 50년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난 후에 그를 용의자로 지적했던 신시아 더글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내 증언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술과 마약의 영향 때문에 용의자를 잘못 알아보고 그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노선스 프로젝트를 통해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의 무죄 활동을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을 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201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빈은 억울한 옥살이를 더 하게 되고 2021년 11월 달이나 되어서야 겨우 석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죠? 잘못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지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들이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긴 했지만 석방되긴 했지만 그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직 진리대로 오직 사실대로 심판하신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은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만 통하는 말이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역시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면전 앞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진실에 입각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하실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외모나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혈통, 어떤 지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학연, 지연, 별걸 다 사용해서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러며 비아냥거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한 심판, 진리대로 되는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요. 과거에 있는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과학이 이런 발전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잣대를 댈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떠한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3절 말씀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막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그 일을 똑같이 행하면서도 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 세상에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권력을 뒤에 업고 많은 돈을 뇌물로 줘서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얼마나 뻔뻔한지 참 뻔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하계 너머로 도망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은하계 너머로 도망칠 수도 없지만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숨길 수 없다. 어디로 숨어도 숨을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말씀 그것을 거역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거늘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결코 피할 수 없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둘은 사돈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을 만나러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죠. 마침 아합은 이웃 나라인 아람이 빼앗아간 자기 땅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때 바로 누가 방문했습니까? 자기 사돈인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거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야 남유다의 왕과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도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싸우는 전쟁에 내 백성은 당신 백성처럼 싸울 것이고 내가 가진 말도 당신의 말과 함께 달리며 그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불려 나오고 나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불려 나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머리에 철로 된 뿔을 가지고 소가 많이 받듯이 막 받는 신용을 하면서 아람은 왕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뿔처럼 그렇게 받아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평상시 늘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던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저 미가야가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도록 그렇게 전쟁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군대를 거느리는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고 아합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활을 쏘는데 에이고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당겼어요. 그냥 활도 제대로 쏠 줄 못하는 사람이 그냥 허공을 향해서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에게 맞았는데 갑옷을 입었으면 갑옷에 맞았으면 차라리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고 죽지 않았을 텐데 갑옷과 갑옷 사이를 아주 정확하게 맞췄다. 어떻게 했는데요?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허공으로 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그냥 그 만점짜리 그 가운데 구멍에 딱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서 아합이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인간들은 어쩌고 저쩌고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로남불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맨스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정죄당함을 피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이미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해 도망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자신의 죄를 짓는 기회와 자신의 죄를 짓는 그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이 인자하심은 이 단어의 기원이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그렇게 기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태.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라고 하는 그 태가 나오는데 이 태, 자궁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궁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궁휼이라고 하는 말도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헬라어 인자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성의 자궁이 뭐죠? 태아를 보호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아이를 가진 여성분들이 태아를 이제 자궁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기형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하지 않습니까? 정상화만 보호하고 기형아는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형하든 뭐가 잘못됐던 상관없이 이 자궁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기 용납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래도록 참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혹시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가 어떤 크다란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배우자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고통,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오래도록 고통스럽지만 견디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궁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오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길이 참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인간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죄를 짓는데 기회로 사용하고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즉각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이 내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납니까? 지옥은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벌을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즉각 죽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죽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한 명도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오랜 그 서퍼링, 그 고통이 있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를 더 지어도 좋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퍼미션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시간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임할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 하나뿐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점점 쌓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거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위덩어리 것처럼 굳어진 그 마음들,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보라 그래.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죄에 익숙한 자들, 그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은 그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기다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은 없을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학생들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책에는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서운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돌이키기를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은 이 땅에 흐르고 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가상적인 인물을 놓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져서 자신의 실상들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우러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장례식은 한국의 장례식과 달리 장례식에 참석하면 죽은 사람의 그 모습, 가지런히 손을 이렇게 하고 양복을 입고 아니면 또 고운 옷을 입고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 시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시신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어느 날 저 자리에 눕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혹시 그 자리에서 마음에 다짐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저녁 식사가 제공될 때에 그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금방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가 맛이 없니 맛없니 그러면서 헤헤거리며 지냈던 시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10분 전에 시신 앞에서 그 결심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또 헤헤거리며 인생이 그냥 마냥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슨해져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몇 년이 남았을까요? 팬데믹이 온 세상을 그렇게 뒤덮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팬데믹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질병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자의 명단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큰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저기 누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1월 30일이에요. 한 달이 어쩜 그렇게 빨리 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1년이 또 그렇게 빨리 갈 겁니다. 조만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복음, 그것을 붙들고 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시며 그래 아들아 딸아 넘어졌니? 다시 일어나거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